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기 2567년, 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많은 이렇게 불자님들이 오늘 조금 날씨가 뭐 안 좋은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또 특히나 이제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뭐 1년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간혹, 뭐 가끔 이렇게 절에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 이 불교, 아니면 내 삶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저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를 우리가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또 이런 뭐 스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선지식이나 여러 이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절에 뭐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법문을 또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이 탄생한 날에 열반을 이야기한다,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 온 것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없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법과 유를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평생을 이렇게 이야기해 온 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리고 이 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나가는 모습을 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르침을 내가 내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반님들께서도, 아니 불자님들께서도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처님의 율에는 우리가 뭐 5개라고 해서 가장 쉽게 이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거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도 비슷하게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아니면 다른 생명들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이 전한 첫 번째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또 이야기하신 첫 번째 실천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듣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들까지도 우리가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을, 내 목숨을 굉장히 아깝고 또 아름답고 또 우리가 내 목숨에 애착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내 시선이나 행동을 만들어 가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계율에 나오는 이 그 생명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뭐 부처님 가르침,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뭐 삿된 음행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던가, 그리고 뭐 술을 먹지 말라. 이 5가지입니다. 굳이 말하면 뭐 살도음망이라고 해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도둑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행을 얘기하고, 또 네 번째 거짓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음주를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느끼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느끼면 그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삿된 음행을 해서 서로를 다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거짓말, 나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 음주라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음주를 마시면 이 또 내가 그동안 해온 이 행동을 파괴하기가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적당히 마셔도 뭐 된다라고도 보는데 대체적인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살생을 하게도 되고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 있어서 이 연결은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고리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가운데 내가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지하고 하면서 내가 또 그 안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길들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뭐 수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절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삶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생각은 무언가 이익을 끊임없이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이익을 얻었을 때는 즐겁고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익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우는 이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익이 없는 부분, 어찌 보면 이 이익이라는 것, 그리고 이익이 없었을 때 내가 이 고통받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뭐 번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뭐 분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아셔서 됐을 때 뭐 굳이 크게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혹시 좀 안 됐더라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고통을 받을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것. 이런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저는 이런 모습의 연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 이 불교의 가르침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고뇌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교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근원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이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때 부처님의 출가를 도왔던 또 부처님의 옆에 계셨던 부처님의 마부가 있습니다. 이 찬나라는 마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릴 때부터 늘 부처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던 이 찬나라는 이 마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후에 이 찬나라는 마부도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부처님을 평생 모시고 늘 부처님의 옆에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도 모든 일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라는 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처님께서도 충분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빈대처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아무것도 나누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찬나라는 비구가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마음을 내서 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불교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해도 분명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몫은 내 몫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내가 취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 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 제가 아까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교에서는 누가 이렇게 잡아서 같이 끌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 배는 차지 않는다는 것. 이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내가 변화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이 습이라는 것, 이 습관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 먹은 애들도 안다. 하지만 80살 먹은 사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은 꼭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을 해서 내 삶을 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신다면, 제가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이 이루면 그 이루음이 저에게도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불교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보살이라는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살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보살이 되면 모두가 다 보살이 되고 이 사회 자체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자꾸 욕망으로 이렇게 내모는 이런 모습들, 어찌 보면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약간의 욕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통치가 다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 욕심이라는 이 달콤함으로 가지고 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이런 것을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뭐 아이들에게도 뭐 사탕 하나 준다고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보라던가 뭐 다음에 뭐 공부를 잘하면 뭐를 사준다거나 이런 게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내가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여기에 계신 예, 불자님들도 한번 예, 잘 이해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진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게으름 없이 정진을 하라.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이 방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한다는 것, 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현사에서는 뭐 아침에 새벽 예불도 하고, 예, 아침 예불도 하고, 뭐 사시기도도 하고, 뭐 저 역시도 꾸준히 예,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인의 삶을 보고 아, 내가 오늘부터라도 무언가를 한번 변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냈다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어제 못했다, 오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겠다. 뭐 내일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 나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가 모여서 뭐 100일도 되고 1년도 되고 뭐 1000일도 되고 내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여기에 계신 예, 불자님들이 절대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본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으로만 떠드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하루하루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돼서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예, 가장 중요한 것,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고 저건 아니지, 뭐 저 사람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선을 보는데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의문을 갖는 것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런 의문이 일어났을 때 정중하게 질문할 수 있는,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화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 내 마음을 안 좋은 기분을 가진 상태로 전하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지만 내가 예, 진정성 있게 물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예,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이 부분이 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도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땅에 지금 안 계셔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믿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믿어서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리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굳이 내가 바꾸려고 너무 과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세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진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방일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전한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과연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면서 뭐 돈에 쫓겨서 욕망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나는 지금 왜 존재하는가, 나는 오늘 여기 부처님 오신 날 보현사에 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의문도 한번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사유해 보시면 본인의 삶이 확연하게 저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